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가다가 뻗은 거죠. 볼리비아처럼 힘든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볼리비아에 관한 부분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볼리비아의 사람들이 많이 아르헨티나에 건너와서 일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볼리비아의 어떤 사람들이 찾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앙헬 목사님이고 한 분이 이제 엘비스 목사님이세요. 두 분이 볼리비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제가 두 분 보고 볼리비아 사역을 준비해라, 볼리비아 복음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보고 준비하고 이제 일단 일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앙헬 목사님은 볼리비아 사람이지만 아르헨티나에 태어난 거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엘비스 목사님은 1.5세인데 14세 때 이민 오셨고 수십 년이 지난 거죠. 뭔가 이제 교회 바탕으로 해서 연결된 목회자 성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볼리비아는 살려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앙헬 목사님께서 본인이 살던 지역과 한참 떨어져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교단의 모임을 일부러 참여해서 그 교단에 참여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셨고 볼리비아도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목사님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앙헬 목사님하고 엘비스 목사님 팀이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2주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한 교회만 알고 들어갔는데 부지런히 준비하셔가지고 세 지역의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앙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일을 쉬었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숨을 걸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20년을 목회를 해왔지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우리 교회 또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일을 쉬고 이제 뛰어든 겁니다. 엘비스 목사님 또한 그런 배경으로 이제 사역을 오게 된 거죠. 새 지역이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담 없이 갔습니다. 라파스라고 하는 데 이제 비행기를 내렸는데요. 정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내려서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내리자마자 좀 어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서 이제 짐을 내려가지고 숙소로 짐을 올리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죠. 2층 채 못 가서 뻗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산병이었어요. 라파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고도가 3,200m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가다가 뻗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볼리비아처럼 힘든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역을 제가 누워서 했어요. 제 강의 순서가 아니면 저 뒷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앉아있을 기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소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혈액이 돌아가는 부분들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너무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라면을 급하게 끓여 먹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체해서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배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파스 사역을 하고 오르로라고 하는 지역에도 사역을 하고 따리아라고 하는 세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젊은 목회자 베이마르라고 하는 목회자를 이제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베이마르 목사님은 그때 당시 거의 신학교 졸업하는 그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오르로 지역에 집회를 참여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전도 전략을 배우려고 왔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고 둘째 날부터 비로소 눈이 제대로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온전히 흡수하게 됐다. 오르로 지역 사역이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따로 불러서 정말 당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당신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감당할 수 있겠냐,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회 이후로 따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참여를 하고 섬기던 교회,
그 다음에 다니는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가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계속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섬기던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은 사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차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 베이마르 목사님께서 여러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베이마르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멈추지 않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중남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자들이 볼리비아의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지금 볼리비아를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다른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